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 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 하나님의 종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세가 이제 선민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인데, 이제 7장 하반부서부터는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의 이 완강한 거역과 백성들의 이 고역이 가중되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원망이 아주 하늘에 찌르게 됐단 말. 그래서 이 지도자라도 시리와 비탄에 빠져서, 즉 절망과 좌절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즉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만사가 다 형통해 버리면은 뭘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진퇴양난의 장애물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은 부족한 자고 입이 둔한 자라고 핑계만 대는 거예요. 거기 6장 30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런 얘기지. 그래서 마침내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1절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확신과 또 용기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내용을 기록하고, 마지막은 이제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키는 내용, 즉 인본주의로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위로와 격려는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가다가 낙심도 잘하고 쓰러지기도 잘한단 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속이 좋으신 분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속이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같으면 뒤집어질 텐데 오래 참으시고 또 설득하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이시죠.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와의 격려의 계속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두 가지를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꾸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놈 모세야,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니라 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신과 같이 되게 하셨은즉, 이 말은 신이라는 건 엘로힘, 전능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이 되게 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적 권위를 주셨다는,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나타내는 신적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바로에 대한 모세의 우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종들과 저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머물기 때문이라는 말. 사실 이 땅의 권세를 가진 바로에는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진 모세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 초자연적인 특별 역사를 행함으로 궁극적으로 이 바로를 굴복시키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해. 너 가서 못한다, 입이 둔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꾸 변명하고 핑계를 대니까 이로악신을 심어주는데, 너 이놈 모세야, 내가 이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일 것이다. 즉 신적인 그런 권위와 신적 역사를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실제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모세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걸 본 바로는 그야말로 모세가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일 수 있게 될 거고, 궁극적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론은, 너 입술이 둔하고 말 못한다고 하는데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대언자,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하는 나비, 영감에 의해 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단순히 프로핏, 예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론의 역할은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해 주는, 아마 아론이 말을 좀 잘한 모양이에요, 모세보다. 모세는 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아마 말이 좀 어눌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찍 미국 이민 가면은 혀가 좀 구부러져. 혀가 나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될 건데, 나 미국에서 왔어요 이렇게 언어가 좀 꺾여. 아마 그렇게 쓸지도 모르지. 40년간 그렇게 살았어. 나는 입이 둔하다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신적 권세와 역사를 주고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형 아론을 너의 대언자 아론에가 세울 것이다, 그런 말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아론은 스포크스맨, 대변인 정도 되겠죠.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인간의 협력이 결코 무시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늘 오전에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주 짧게 하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줄였는데, 전체를 다 한다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몸과 목숨을 내신 분이고, 그분은 섭리주 하나님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해 나가시고, 또 공급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함몰돼 가지고 영적인 거룩한 일에 이 등한시해서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선적인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도 포함되겠죠. 우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이바지하고 충성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두 번째, 섭리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 심지어 예수님이 예를 다 들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까마귀가 많이 살아요.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아주 우리나라 국화하고는 좀 다르게 하찮은 들풀 같은 그런 백합화가 있단 말. 그런 것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 섭리의 3대 요소는 보존과 협력, 통치요. 한번 따라서 보존, 협력, 통치. 이 섭리라고 하는 providence라는 단어는 먼저, 그 다음에 vid 보다, 그 다음에 명사형전비서 먼저 미리 보는 것, 이런 의미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가니까 섭리라는 단어, 주권, 영역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 도메인, 영역이죠. sovereignty, 주권, providence, 섭리, 섭리 초등학교, providence elementary school, 섭리 거리, providence street, providence avenue. 심지어는 미국에는 providence city가 있어요. 매사추세츠에. 그럴 정도로 이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건 성경적 용어거든요. 성경적 용어. 보존과 협력 그리고 통치 이를 다 함축한 말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는데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사람과 협력해서 그 일을 해나가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구제하게 하고 사람을 통해서 협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협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우주 만물을 보존하고 또 인간과 협력해서 통치해 나가시고 다스려 나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김무일 성도님이 지금 오셨어요. 김무일 성도님, 김강룡 성도님 형님이라고. 창 이동해서 택시 타고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미국하고 북한 요새 미국 회담이 이제 27일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저 북한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문을 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 북한의 문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이 열릴 것 같아요? 안 열릴 것 같아요? 반드시 열린다고. 왜 반드시라는 말을 썼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마음을 좀 삐뚤어 놓고 또 아주 이상한 트럼프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 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감히 3년 전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여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소위 섭리 가운데 협력이라고 합니다. 협력.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기근에 처한 가난한 자들을 누가 돕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구제하게 만들었다. 또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이 엄미한 사실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하게 해서 한 명씩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또 그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교만할 것까지는 없어요. 이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되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너는 가서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다 부름받은 자고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는데 못한다고 하지 말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실 때도 그냥 보내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가라!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강력하게 받으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에 믿어지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가 됐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나 바로에게 전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경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서 아론에게, 아론에게서 바로나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되게 한 것입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의 사촌인 고라가 방을 지어서 모세를 반역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부여하신 그런 위치, 직분, 권위를 무시하고 나갔다는 말. 이 고라의 말도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이는 모세를 거역한 행위고 결국 모세를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지만 고라의 일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땅 속에 삼킨 바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과 이 목회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 영이 살고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담임 목사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늘 기도해주고 피차 그게 필요해요. 일단 담임 목사하고 막히면 그 교회 어떻게 나가겠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역인데 말이죠. 저 사람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나가는 거지 뭐 완벽한 리더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말이에요. 모세도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 모세를 정면 대적하고 이 거역한 이 고라당의 최후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 구원운동의 하나의 기관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되는 이 엄중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과 권위에 잘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로 4절 3절로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며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표준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내 이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의 마음을 그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가 된다는 게 큰 축복인 것은 바로 그거예요. 회개가 안 된다는 것은 끝까지 불택자라는 증거거든요. 바로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멸망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능력을 만방에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두 종류의 그릇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는 긍휼의 그릇, 다른 하나는 진노의 그릇이라고 했죠. 바로는 어느 편에 해당되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이란.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은 긍휼을 베풀어서 저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어 구원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진노의 그릇은 끝까지 거역하고 안악하고 예수 안 믿다가 마침내 심판받아 멸망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살아계심, 그의 능력을 또 다 드러내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9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로 18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바로를 세웠다는 거예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완악하고 강팍하게 돌아가다가 10가지의 심판과 재앙을 당하죠. 그러면서 나타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망하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긍휼의 그릇, 사랑의 그릇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 토기장에는 얼마든지 기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고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데, 천이 쓰다가 깨뜨려질 그런 그릇이 아니라 내내 존귀하게 쓰임을 당할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지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선한 싸움을 써나가는 이 군대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를 따라 군대식으로 정비되고 조직된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이들은 향후 여호와의 뜻을 위해 전쟁을 치러한다는 점에서도 여호와의 군대란, 잘 정비된 군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군대예요.
우리가 싸울 대적은 마귀란 그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주 정예부되면은 모든 대적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군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이방의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후에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 실제로 이제 이 바알을 비롯한 이 불신자들은 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과연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모든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이제 직접 보아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주 애곡할 날이 오게 될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그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날이란. 그러므로 이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러므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을 날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이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시대.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다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세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6절로 7절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와 아론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전에 주저하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모습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갈 때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데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때 이제 출애굽을 목전에 둔 10가지 재앙을 베풀기를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 그의 형 아론은 몇 살이에요? 83세. 모세는 나이가 120세를 향수했는데 120세가 돼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강철 체력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 우리가 이 천당 갈 때까지 좀 건강해야 되겠는데 비리비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쳐다봐. 비리비리 하지 맙시다. 시작. 저도 요새 감기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 지금. 하나님이 건강하고 시간은 모두에게 다 줬죠.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루가 총 몇 초예요? 어째 다 달라. 8만 6천. 예, 아무튼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계산하면 8만 4,600 아니요? 아무튼 똑같은 시간을 줬다면 몸도 주시고. 근데 건강 관리하는 거, 시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 그 보니까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이 건강 관리를 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들이더라고.
자기 육신을 방종방임에 내던지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생활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건강관리에 아주 탁월했던 것 같아요. 아주 미디안 광야에서 아주 다져진 체격이었던 것 같고 아주 건강식만 또 먹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나이 40까지는 애굽에 궁중생활했고 그 다음에 40세부터 80세까지는 저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한 거 아니에요. 연단생활. 그리고 이제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이 80에. 우리는 그 나이가 80 되면 노인이라고 들어앉을 건데 말이죠. 80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80에 이제 목회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편집자들이 백과사전에 실린 소위 위대한 인물을 즉 역사 속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통계를 낸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가운데 66%는 나이 60세 이후에 그 일을 성취했다는 것. 그 중에 70대가 23%, 60대가 35%, 80대가 8%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는 50대 이하는 약 한 34%죠.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난 못합니다. 그 원로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참 건강해가지고 지금도 설교하시면 쩌렁쩌렁하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걷지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잘 내지 못해요. 체질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좀 믿는 일 한다고 운동도 안 하고 맨 골방에서 기도만 하지 말고 운동도 해서 건강관리도 잘하고 또 시간관리도 잘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건강해서 한번 생각 토요일날 청소하는데 전부 나온 분들이 80세, 90세, 100세 다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힘있게 청소한다면 젊은이들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80이 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런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아. 80세에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이제 8절로 13절까지 내용인데요.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킵니다. 이 모세와 바로가 이제 두 번째 만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출애굽을 요구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출애굽을 놓고 대계를 벌이러 간 것인데 이건 여호와의 종교와 바로의 종교 간의 대결이기도 하죠. 오늘 보면은 이제 향후 10대 재앙이 내려지기 직전인데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바로도 그의 이 술사들을 불러다가 똑같은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건 아니죠. 바로의 이 요술사나 술사들은 아무튼 체면술 같은 걸 통해서 뱀을 꼼짝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풀어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고 이 모세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는 실제로 그 지팡이였는데 그게 뱀이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론이 던진 그 지팡이가 뱀으로 됐는데 그 뱀이 바로의 하수인들이 던진 그 뱀을 삼켜버렸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대 애굽의 파라오들이 쓴 왕관 중앙에는 뱀, 코브라의 형상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브라는 애굽 왕권의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러므로 이 뱀으로 변한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객들의 코브라를 삼켜버린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걸 가리키고, 인본주의로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적 역사에 결국 삼켜지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서도 인본주의를 쓰지 말고 어떻게든지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그 이적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참된 기적과 거짓된 기적의 차이점은 그 기적의 동기가 다릅니다. 거짓된 기적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술법으로. 참된 기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 것, 그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봉사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어떤 인간의 완력과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의자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제2차 소명을 받아 저 애굽의 종살이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갔지만 거역하고 핑계를 대고 참으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위로와 확신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아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사온데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또 인간의 생각으로 기울어지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은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권고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고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점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이런 시대에 이 미말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사오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그 신적인 능력으로 주의 소명자로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